17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에서 베드로는 1절 말씀처럼 한 번 더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배경과 의미들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좀 간략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 1장 전반부를 지배하고 있는 단어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은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림들을 좀 읽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아가 모태에 갇혀 있듯이 우리들도 모태로부터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도 모태처럼 삶과 죽음이라는 제한되고 한계로 가득 차 있는 세계관에 갇혀서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통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 없어질 것들에게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로 통하여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가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하늘 나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죄와 사망으로 한계되어져 있는 이 제한된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이고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우리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의미이고, 또 바울이 이 개념을 또 새 창조, 재창조라고 말하고 또 새 사람이라고 의미를 확장하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세상으로부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완전히 다른 산 소망을 품으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바로 그 은혜, 이 산 소망을 너희들이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이 흑암의 세상의 주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인사가 아니고 아웃사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우리 성도들, 이 교회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주류가 아니고 이 세상의 나그네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베드로가 그리고자 하는 이 배경이고 또 밑그림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산 소망 중에 나그네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아상이고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17절 말씀을 계속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가져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며 살고 있는 나그네인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까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1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지난 시간에 13절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7절 말씀을 통하여 이 나그네 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베드로는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라. 이 동일한 표현으로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하나하나씩 다 뽑아가서 설명을 하면 아마 많은 시간이 투자될 정도로 성경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빈번하고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경건을 표현하는 중요한 표식이고 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17절에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움은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려움은 어떤 존재나 상황이 무서워서 공포와 무서움을 갖는 감정을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또 공포의 감정으로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럴 때 이 표현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존경과 사랑 그리고 공경, 이런 의미를 담고 성경에서는 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인본주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정적으로 공포와 또 무서움을 갖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공포와 무서움을 갖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정적인 공포와 무서움을 가져야 하는가?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려움의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한쪽에서는 감정적 공포를 표현할 때 쓰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그리고 공경을 표현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의 두 가지 의미를 대조적 의미로 이해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숨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감정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무서움과 공포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7절 초두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를 17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왜 두려움을 지녀야 합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분,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분은 외모로 보시지도 않고 차별 없이 공평하게 심판하신다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감정적 의미의 이 두려움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심판주 하나님을 향한 공포와 무서움이 18절, 19절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너희들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 성도들을 그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분노해 하시고 또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고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감정적 의미의 두려움을 말할 뿐 아니라 또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하고 값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 피로 대속의 값으로 치루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신 정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나그네 된 교회를 향하여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 말 속에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이 두려움으로 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고자 쓰여진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있는 제한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한계벽 안에 머물러져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제한된 세계관 속에 놓여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아웃사이더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들을 다 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는 삶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죄와 싸워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죄를 멀리하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거기에 권위를 더 더입히기 위해서 16절에서 레위기서 11장 4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죄가 간연한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에 두려움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산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두려움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레위기서 11장 44절을 우리가 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읽어보시면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이것은 부정한 것, 이것은 정결한 것, 이것을 40절까지 정확하게 이 정결법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결법은 지금 우리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44절이죠. 이 44절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 임직받은 아론이 하나님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단의 제사로 통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기적이고 놀라운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어서 바로 11장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이 성결법을 주셨을까? 왜 이런 복잡한 규정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성결 규정을 주신 후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규정을 주셨을까? 사실 성경에는 여기에 답할 수 있는 그 본문이 없습니다. 왜 주셨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정결법은 거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11장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저의 생각은 이 단지 저의 추론입니다. 제 어떤 권위 있는 책들을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스럽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먹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매일마다 진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주어 먹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은 만나를 주어 나갈 때마다 회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나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은 매일 먹는 만나를 통하여서 각인하여야 했고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그들은 매일마다 음식을 먹습니다. 매일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것,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을 수 없다고 그들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려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식탁 앞에 딱 앉은 이 사람들이 음식을 보면서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먹을 수 없고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이 11장 결론의 이 말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에서 아마 떠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음식을 가려내면서 마음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 정결법 이 11장 44절의 말씀을 마음에 아마 떠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밥을 먹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걸 한번 탁 쳐다보면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상하고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너무 다른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받은 이슬람교도 똑같이 지금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가리고 먹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을 쳐다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은 이들은 얼마나 이상하고 특별하고 그리고 또 다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요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입니다.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구별되어진 자이다. 너희들은 특별한 자들이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구별하면서 음식을 가리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지만 나그네 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실을 구별하고 행실을 구분하고 가리고 죄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우리 속에 사욕을 멀리하고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음식을 가려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실을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희가 다르고 너희들이 구별되어진 자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것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속에 거룩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는 삶의 서신서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는 나그네들이다. 너희는 거듭난 자들이고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너무 강력합니다. 죄는 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4절에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 사욕,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사욕을 본받지 말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 내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 자기를 부풀리고 있는 마음들, 거짓으로 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허영의 마음으로 죄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들,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가치관들,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전통들을 우리는 고쳐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잘못된 우리 조상들의 행실들이 우리를 은근히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것들,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로 세우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도록 이 일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